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통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통하면 이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사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요.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이요, 신앙생활이요,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인데 감사가 나와요. 힘든데 감사가 나옵니다. 안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까? 아무도 나를 안 찾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아무도 요셉을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모세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모조차도. 교회 안에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챙기지도 않아요. 사무엘.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양을 칩니다. 다윗입니다. 아무도 내게 능력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 이게 나의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그 다음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션이 있잖아요. 잘아요. 주일날 장성도 목사님 다녀가셨습니다.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작년 4월에 거실에서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를 돌리다가 숨이 차더래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심장을 두르고 있는 그 혈관이 99% 막혀 있더래요. 근데 항상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운동 좀 가라고, 여기 우리 집에 뒷산이 있는데 한 번씩 운동도 가고. 근데 의사 말입니다. 산에 올라갔으면 못 내려올 뻔했대요. 그만큼 이제 숨이 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면 죽는다고. 바로 그냥 그 다음 날 이제 수술을 잡는 거예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는 스탠스도 할 수 없을 만큼 99% 막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용을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감사하게. 그런데요, 그 은혜로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으면 더 살겠고, 사명 다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고. 제가 이제 느끼잖아요. 그냥 강사가 와서 말씀 한번 전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내 교회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는구나,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게 눈이 많이 충혈돼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까지입니다. 사명 있을 동안에 사는 겁니다. 사명 다 감당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눈이 밝아도 기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힘 빠져서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시면 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이 음성이 나중에는요, 다니엘에게까지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이사야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 세대인 다니엘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 이 언약이 우리의 후대와 제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제자,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 바울에게 믿음으로 고백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종교 개혁을 한 루터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면죄부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으리라. 날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는 것에 그쳐요.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데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몰아가십니까? 나의 현장, 지금 우리의 현장, 우리 여수의 현장, 우리 가정, 교회 현장 어떻게 몰아가십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입니다. 안 돼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를 기대합니다. 지식인들은 또 다른 세상을 기대합니다. 기대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을 몰아가세요.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사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이 문제였거든요. 하나님 떠난 인생. 꼭 하나님 없이 일해요.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없이 결혼합니다. 창세기 6장이요. 나중에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어떻게 보면 모든 우상, 산당 다 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을 하고 있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라. 지역에 있는 산당 다 제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왕이요 다 척결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 머물고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라기스가 어떤 지역이냐면 남유다의 최남단입니다. 그 남쪽에 애굽이 있어요. 애굽이 유다를 도우러 올 수 있는 길목에 사네립이 거기 주둔하는 거예요. 길목을 막은 겁니다.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8절입니다.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말 2,000필 줄 테니까 너네 탈 사람 있냐? 이제 요즘 말로 이겁니다. 너네 믿음도 없고 너네 실력도 없잖아. 불신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안 믿어. 교회는 다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믿어. 또 보니까 직장에서 보니까 실력도 없어. 학교에서 보니까 실력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믿음도 주시고 실력도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없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습게 합니다.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현장을 몰아가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믿음을 구할 시간표가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 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나를 살리세요. 어느 정도 믿음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잡으러 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라도 하다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시도 안 맞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손목시계 차잖아요. 집에도 벽시계에 걸려 있잖아요. 시간이 안 맞으면요, 하루 종일 안 맞아요. 시계가 고장난 거라. 근데 멈춘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습니다. 2바퀴 돌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내가 맞는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통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믿음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앞에 가게 하세요. 여리고성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 돌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여리고성 앞에다 갖다 놓으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지나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흑암의 망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데 흑암의 망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40년, 50년, 70년 동안 살았던 그 단단한 견고한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게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궤를 따라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묵상하며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르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걸 학자들은 지진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 시간에 지진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일본 보십시오. 계속 흔드십니다. 하나님이. 왜 지진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 지금도 이 여수 땅에 우리의 가문에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흑암의 망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실 때,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송기창 목사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산업과 나의 현장 모든 만남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릴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걸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나의 현장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입니까? 납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나를 지키는 비밀이 주인을 바꾸시는 겁니다. 주인을 빨리 바꾸십시오. 지금 안팎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제 독감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천천히 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이게 마음에서 생각에서 영에서요 잡힙니다. 누가 아프다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목이 간질간질 거리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는 영적인 힘 얻으셔야 됩니다. 잠잠하여. 이건요 그냥 멍 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멍하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잠잠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정시로 기도가 되면 무시로 아무 때나 기도가 돼요. 그래서 정시에서 무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상태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상태를 가지고 오늘 현장으로 오늘 또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잠잠한 중에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대답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요셉은 바로왕 앞에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언약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현장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여리고와 같은 견고한 흑암의 망대 앞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역사를 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